제가 좋아하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는데요. 요리 연구가이자 요식업의 이 기업가인 백종원이라는 분이 골목 상권으로 찾아가서 작은 이런 구멍가게와 같은 식당을 방문해서 그 식당의 문제점을 진단해주고,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그 음식의 맛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잘못된 점들을 수정해주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인데요. 참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백종원이라는 분의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았던 식당의 주인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 백종원 씨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혼이 났던 그런 식당의 업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잘 되었던 식당의 주인분들은 준비가 잘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골목에 있는 그 구멍가게 같은 식당을 하나 개업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위해서 수년 동안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당시 자기가 그 업종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차린 것으로도 부족하여서 해외까지 유학을 갔다 왔어요. 일본식 돈가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본에서 살고, 또 파스타나 이런 음식을 연구하고 배우기 위해서 이탈리아나 프랑스에까지 가서 짧게는 6개월, 길면 3년, 4년, 5년 동안을 공부하고 거기서 여러 요리 기술을 익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하고 와서 가게를 개업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준비가 부족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결과는 뻔한 것이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준비 없이 시작하게 되면 그 결과는 실패할 확률이 많죠.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조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준비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부가 되는 준비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교회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교회가 많은 성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어떤 사역들을 하든 간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청동원 전도주의를 이제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행사들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억지로 하면 정말 안 되는구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준비가 없이 억지로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행사에 그치는 것이고 매년 반복되어지는 의미 없는 행사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준비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부어졌어요. 무엇일까요? 지상 대명령,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놀라운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준비가 안 된 교회였습니다. 이제 막 세워진 신생 교회였어요. 아무 준비 없이 그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들에 쓰임받는 교회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준비시킨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교회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셨을 때 빠짐없이 등장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교였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교의 피를 요구하셨어요. 그들의 순교의 피, 그들의 죽음, 그들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초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요구하고 계셔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죄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모든 세력들은 철저히 인간의 이기심과 탐심으로 뭉쳐진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죄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거리가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교회의 미성숙감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의 모습들이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통하여서 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생이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피 흘림이 필요했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 그러한 헌신이 되어 있는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헌신과 희생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쌓아진 그 모든 방해물들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를 수축하는 그 일에 이 희생적이고 헌신하며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죽을라요? 내가 먼저 죽을까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고 배운 것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나서시죠. 앞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다 지나가더라고요.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은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것은 바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고 세워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인데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 지상대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야기했던 그 제자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좋았습니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게 좋았습니다. 즐겁게 찬송하고 모여서 함께 다가를 나누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 새 가족이 와서 전도가 되어서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챙겨야 되는 어색함이 싫었어요. 익숙하고 편안한 분위기, 자기가 오래 있었던 그 그룹 머물러 있으면 터줏대감처럼 대접받고 인정받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룩한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고 막 싸우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교회 밖에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도 죄와 올무에 매여서 죽어가는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어서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인간의 탐심이 교회를 머무는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최후의 솔루션, 유일한 방법이었던, 그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누군가의 희생을 치러야만 했어요. 마치 자기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스데반 집사였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스데반 집사,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흩어지는 교회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저기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머무른 교회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교회일까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기를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께 자청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 모두가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전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준비된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교회로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로 준비시키셨다. 여러분, 순교는 스데반의 순교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당시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탑 리더였어요. 그를 헤롯이 죽였어요. 그리고 3, 4절에 보니까 헤롯을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의 여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득세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또 누구를 죽여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절기였어요. 절기를 지나고 있는 그 시즌에는 사람을 처형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그들은 절기가 지나기까지 베드로를 그냥 옥에 가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야고보는 죽고
이제 또 교회의 가장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쌓여서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에서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 기간을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우울하고 낙심되는 마음에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게 됐어요. 여러분 6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지금 갇혀 있느냐? 두 군인의 틈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헤롯이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잡았는데 그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옥에 가뒀는데 그가 잘 때에 두 군인이 옆에서 같이 잤어요. 두 쇠사슬에 매였어. 그 말은 옆에 같이 묶여서 자고 있는 군인들과 같이 묶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어요.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까지 있다라는 말은 문이 겹겹이 있는 그러한 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살려주셨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둘째 파수를 지나 쇠문이 저절로 열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져,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그가 도착했던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것을 도착하니까 그때에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더라.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초대교회가 태동되었던 그 역사의 자리, 초대교회가 이 지구상 가운데 처음 생겨난 뿌리를 내린 그 역사적인 장소, 바로 그곳에서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큰 위험에 닥쳤을 때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때 기도하는 교회로 교회를 만들었어야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베드로에게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영적인 덕목,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더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단지 우리가 일을 하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시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과거 아프리카를 놀랍게 변화시켰던 제임스 오 프레이저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는 내지 선교를 중심적으로 했던 선교사님으로서 아프리카가 아니라 중국 선교를 했던 이 제임스 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님은 중국의 많은
마을들을, 내지에 있는 마을들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화시켜서 그 부족, 그 마을 전체가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엄청난 이러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던 아주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나중에 후에 누군가가 그를 인터뷰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의 사역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열매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역적인 어떤 비결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에게 물어보았던 질문에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어요. 선교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가 이렇게 놀라운 선교적인 열매를 맺었을 때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어떠한 스텝을 밟아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양육을 했든지, 아니면 그에게 전도를 했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기도 운동을 일으켰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조직을 잘 가꾸었든지, 이런 전략적인 선교 이 사역의 어떤 그런 비결을 정리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제임스 오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신의 사역의 단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무엇인지를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수행되어져야 될 사역의 단계,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자는 아마 두 번째에는 뭐 제자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배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양육과 조직과 또 예배 운동과 교제와 이런 것들은 네 번째 정도, 그리고 다섯 번째 정도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사역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주의 일들은 기도 없이는 되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무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사업을 벌리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의 계획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계획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내용일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부욕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정동원 전도주의를 하든 또 건축을 하든 아니면 그 어떠한 사역을 하든 기도로 먼저 준비되어지는 우리 복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가 부담스러우십니까? 태신자를 삼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오늘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셨는데 여러분 다 하셨죠? 혹시 이것이 부담스럽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열심히 생기지 않고 무관심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동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기도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